대림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재난이 다 지나면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며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부터 뽑힌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워진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사람의 아들이 문 앞에 다가온 줄을 알아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때가 언제 올는지 모르니 조심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 그것은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이 종들에게 자기 권한을 주며 각각 일을 맡기고 특히 문지기에는 깨어있으라고 분부하는 것과 같다. 집지운이 돌아올 시간이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혹은 이른 아침일지 알 수 없다. 그러니 깨어있으라.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큰일이다. 늘 깨어있으라.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대림 첫째 주일, 이 4주간이 대림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4가지 색깔의 초를 켭니다. 그래서 진한 보라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래서 어두움으로부터 서서히 밝아지는 것을 상징하죠. 예수의 탄생을 세상의 밝은 빛이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이 대림 주간 4주 동안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보내게끔 그렇게 교회력은 만들어져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르코복음에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 말씀인데 이제 예수 기독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다시 나타나게 될 재림 예수, 다시 오는 예수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기다리는 다시 올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게 대림 주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 행위보다는 대림 주간이라는 것은 그 말세신앙, 종말신앙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처음부터 잘못된 교리, 잘못 만들어진 신앙, 당시 초기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예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처음부터 이게 뭔가 어그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면 이 우주 천체가 뭐 별들이 떨어지고 뭐 해가 뭐 사라지고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예수가 다시 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우주에 그 별들이 탄생하고 또 별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혹은 소멸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요새 천문학에서 보여주는 걸 보면 실제로 별이 불타 없어지기도 하고 깨져서 수많은 유성에 대해 흩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천문학적으로 안 일어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예수가 재림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연의 두려움을 보고 자연의 현상을 보고 이것이 신의 어떤 노여움이다 혹은 인간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백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일을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이거를 잘못 가리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대한 태풍이 일어나고 폭풍이 치고 혹은 쓰나미 같은 게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됐을 때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우리가 뭔가 자연을 보호해야겠구나, 혹은 우리가 환경을 깨트렸구나, 혹은 우리가 인간들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죄가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고백적인 면으로는 그 사건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자연을 해쳤어, 너희가 환경을 파괴했어, 혹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 혹은 기독교적으로 너희가 너무 죄가 많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뭔가 깨달음을 주겠어 하고 신이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종교는 고백인 겁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석하는 것이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원인을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처럼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는 시기에 드디어 주님 오실 날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요새 들어서는 그게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교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의 환경이라든가 우리 생태계를 얼마나 파괴해 왔는지를 반성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도 마찬가지. 자연의 현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거는 동서양을 만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현상이라는 것, 즉 우주의 법칙이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뒤에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순환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다음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마찬가지로 무화과 나무 얘기예요. 무화과 나무가 잎이 지면 꽃이 피고 뭐 어쩌고 열매가 달리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그 때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때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삶에 자기가 인간이 얼마나 올바르게 살고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지, 이게 예수가 재림할 때 혹은 말세가 오는 증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은, 말세나 예수가 재림하는 일은 그냥 초대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당시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어떤 정치적으로 탄압당하고 있을 때 자기네들의 소망이 빨리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이 다시 와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 하고 하는 소망, 고백적인 면에서 고백되었던 신앙인 거지, 실제로 예수의 재림이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건 그냥 바울이 만든 기독론 때문에 부수적으로 생산된 얘기들이에요. 부활신앙은 여러 종교에서 존재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종교적인 존재가 나와서 세상을 뭔가 바꿀 거라는 얘기들은 누구나 해요. 이거는 그냥 전설인 거예요. 그냥 소망인 거죠. 교인들이 내가 믿는 종교가 이렇게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어 하고 하는 바람인 것 뿐이지, 실제로 종교가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구절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웃기는 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30절에 보면,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여기서 이 세대가 뭐예요? 성경이 처음에 쓰여지고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세대예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말은 뭐랑도 연결되냐면, 예수가 승천했다고 하는데, 승천하면서 내가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네가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 너에게 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초기 기독교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신앙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곧 온다는 거예요. 곧 온다는 바람에 이것이 뭔가로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제대로 종교적. 왜냐하면 처음부터 종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런 아무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은 순수하게, 예수의 제자들은 순수하게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까 오시겠지, 유대의 해방이 오겠지, 하나님이 그대로 로마의 압정을 그대로 두고 보시진 않을 거야, 곧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맞이할 거야 하는 기다림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다시 온다는 건, 결정적으로 그런 일을 벌어질 때 재림 예수가 다시 와서 이 세상을,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고 죄에서부터 이런 거를 얘기한 거는 바울이에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을 자기네들의 교리를 주장하기에 편한 자료들을 끌어모아서 준비를 하는 동안 반대쪽은 예수를 신이라고 생각 안 하고 바울식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순수한 초기 예수 공동체들은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예수의 말씀도 그냥 구전으로만 전했을 뿐이지 남겨두지 않았어요. 왜? 여기 성경만에 그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 세대가 다시 보게 된다고 하는,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를 또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한다는 그런 막연한 신앙이 바탕에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이 종말론이에요, 이게. 전반적으로 초기 예수 공동체는 종말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돌아온다는 게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종말론이 있었으니까 다 재림 예수를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종말론이라는 건 뭐냐 하면 로마의 압정이 끝나고 유대에게 해방이 온다는 종말론이에요. 그게 꼭 예수 때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반드시 예수 때문이라고 얘기한 거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거짓말쟁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로마의 압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로마는 기독교 2000년을 내내 지켜온 버팀목이 되었지 로마가 멸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1절에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늘과 땅도 사라지지 않고 오늘 기록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입을 빌려서 바울 패거리들이 말한 이 성경에 쓰여진 이 기절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류의 고백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유효하고 혹은 바울 패거리 애들이 만들어낸 이런 교리들은 정말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32절에 이거는 마태복음에 같이 있는 말씀인데 그날과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깨어있으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당연하게 갔겠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인은 언제든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타당한 얘기예요.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부가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주인이 한밤중에 오는데 하인이 문 열어줘야 돼요. 이거는 전제주의 절대시대, 주인과 노예라는 관계에서만 설명되는 거예요. 노예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한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뭘 하고 오든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건 노예예요. 형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혹은 고용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기 전에 먼저 내가 언제 갈 테니까 준비해 놓으라고 미리 얘기해야 돼. 그걸 예의라고 하죠. 이게 기독교에서 예의 없는 정도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뭔데, 지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는데 니들은, 내가 언제 나타나는지 니들은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전 근대적이고 이게 아주 뭐랄까 이 왕권 시대가 만들어낸 이 처참한 교리란 말이에요. 이게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만에 하나 예수가 재림하는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종말은 인간과 상의해야 해요. 인간은 신이 마음대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자유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한테 자유라고 한 말은 바로 이거예요. 자유인이라는 것은 주인이 존재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려면 협의를 해야 해요. 절대 왕권 시대에는 어느 땅에다 내가 우리 마을 같은 마을에다 뭘 하나 지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무슨 별장을 하나 짓겠다고 싶으면 이 일대를 전부 사람들을 다 내쫓고 거기다 별땅을 지면 돼요. 왜? 절대 왕조, 절대 군주, 자기 땅이니까. 왕의 땅이니까. 백성은 나가라면 나가야 돼요. 항의할 데가 없어. 내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금 같은 현대사회에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수작이죠, 그게. 뭔가 들어서려면 먼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해요. 이 땅에 이게 꼭 필요한 거라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고 그 주민들이 그래서 납득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야 나가는 거예요. 이게 현대사회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결정짓는 데서 가장 큰 변화예요. 왕권주의에서, 왕의 시대에서 시민사회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변한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서는 여전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왕권시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뭔데? 지금 이 시대의 신이 뭔데? 자기가 아무 때나 온다고 인간 보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당연히 또 그걸 듣고 아멘해요? 우리가 노예입니까?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인이면 근무 시간에 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명리학으로 오행을 아이들 사주를 봐주면서 참 난감합니다. 명리학하는 친구들이 좋은 사주가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좋은 사주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때 태어나면 이 사람은 이 사람과 관계없이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고 언제 태어나면 그렇지 않은 거지가 되는 거고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왕의 사주와 같은 사람은 다 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어느 날 태어나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날 태어나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된다고 운명으로 결정짓는다는 사기를 쳤기 때문에 아이들을 제왕절개해서 좋은 날짜에 태어나게 하는 거죠. 근데 좋은 날짜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아이가 원래 태어날 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에 태어났는데 뭐가 좋겠냔 말이죠. 이런 결정을 인간이 해요. 같이 상의해서. 우린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서 인간이 스스로 내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원칙적으로 옳은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은 법칙에 순응을 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세라고 하는 종말 신앙을 바울 페거레들이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내면서 우리가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오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세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에게 각성을 주려고 하는 행위나 오늘 이것처럼 신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인간을 노예로 생각해서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잘 보여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 이런저런 신앙들의 문제들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자유하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못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대림, 4주 동안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가 우리에게 자유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주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